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에 이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이 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이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이 세상에 사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는 것까지는 내가 믿을 수가 있겠는데 그분이 진짜 죽었다가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만에 그것도 뭐 기절을 했다가 뭐 이렇게 깨어났다든지 하는 무슨 그런 식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이 살아나서 부활하시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지금도 천국에 계시고 있다 하는 이거는 참 믿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는 것까지는 내가 믿을 수 있겠는데 그분이 실질적으로 부활을 해서 하늘로 승천을 하셨다? 이건 믿겨지지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성경을 보니까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택해서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또 20장 요한복음 20장 더 우리가 오늘 읽은 거기에서 좀 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 그 예수의 제자들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을 줄 것이라 이렇게 믿고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택하였고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성경 구절 한 절을 찾아보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만 믿어서가 아니고 거기에서 다시 부활을 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케 하신 그것까지 믿어야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먼저 한번 찾아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0장 9절을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 당시 우리 2000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지난주일을 고난주간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원래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 고향과 그곳은 갈릴리 나사렛 또 그 주변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루살렘은 한 3일 길,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전라도나 경상도나 그쪽만큼 이렇게 멀리 떨어진 이런 지역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자기 고향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가 거기서 붙들려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래,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후 3시경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요, 건강한 이런 사람들이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는요, 한 일주일씩 간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처참한 이런 사형법입니까? 예수님도 사형 받으셨거든요. 사형수였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전 9시에 못 박혔다가 오후 3시에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일찍 죽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원래 유태인들은 안식일 날 장사를 지내지 못하고 시신을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그 당시에 안식일은 금요일 날 저녁 6시부터, 그 사람들은 밤부터 시작이 돼요. 모든 날이. 그래, 금요일 날 저녁 6시부터 토요일 날 저녁 6시까지가 안식이래요. 그래,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안식일이 되기 전에 그 시간이 3시간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전공하고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니고데모 같은 이러한 고관들이, 유태인들 고관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가서 병사들한테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으니 우리가 빨리 안식일이 되기 전에 장사 지내게 하자, 이제 얘기를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병사들이 이제 죽은 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 보통 다리를 꺾는다고 합니다. 다리.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질 않고 그때 로마 병사 하나가 옆구리를 창으로 갖다 팍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물과 피가 나오더라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원래 죽은 사람들은 속에 기관이 오월스톱되기 때문에 이제 피는 멈추고 복수가 차는 거예요. 복수. 죽었다고 하는 이제 표시거든요. 그래, 옆구리를 찌르니까 복수가 쏟아져 나왔고 또 피가 덩어리가 되어서 묻어 나왔던 것이죠. 그래, 병사들이 죽었구나 이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급히 무덤에, 아리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는데 자기가 들어갈 무덤, 새 무덤을 만들었는데, 우리 동양 사람들 같이 땅을 파서 묻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중동 지방에는 건조한 이러한 지방이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위를 파서 그 속에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쪽 사람들의 그 바위는 아주 딱딱한 화강암 같은 그런 바위가 아니고 그 굵은 모래가 이렇게 다져져서 생긴 이러한 바위였기 때문에 이 뚫기가 비교적 쉬웠다고 그래요. 그래, 굴을 거기다가 이렇게 파서 좀 넓게 만들고 거기에 시신을 안장을 하고 돌문을 딱 닫아두고 그 냄새가 나지 않도록 회치를 하고 다 그걸 이렇게 돌문을 딱 전부 다 이렇게 이제 붙인단 말이죠. 모든 냄새가 나지 않도록. 이런 게 이제 그 당시에 그 이제 장사 이제 방식이었는데, 이때에
이제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이 이제 거기로부터입니다. 예수님이 장사 지낸 후, 그러니까 안식일 되기 전에 금요일 날, 그러니까 3시부터 4시, 5시 그 어간에 빨리 이제 장사를 지낸 거죠. 그리고 나서 일요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에서 금요일 밤, 토요일 밤, 그리고 이제 일요일 새벽, 이때에 지금 사건이에요. 그래, 안식 후 첫날이 일요일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기에는 일요일이 안식일 같이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토요일이었었고, 일요일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한 여인이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빨리 예수님 그 시신, 원래 그 시체에다가 자기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는 참 귀한 그 당시에 유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향기도 나지만은 상당히 그게 독해서 시체에 바르고 하면은 부패가 이제 천천히 되는 거죠. 이러한, 그래서 냄새도 덜 나고, 그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유향을 갖다 바르는 이런 관습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이 유향을 들고 새벽에 혼자 찾아간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20장 1절에서 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겠다 하니, 가서 이 여자가 혼자 이걸 들고 쫓아가면서 생각을 한 것이, 고민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 돌문이 이렇게 이것을 딱 닫혔는데 이걸 어떻게 열고 들어가나, 이게 이제 고민했었어요. 그렇지만 여하튼 간에 간 거예요. 새벽에 가서 무덤가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돌문을 딱 닫았던 그 돌이 이렇게 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무덤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시신을 쌌던 세마포라고 하는 흰 천, 보드라운 천입니다. 이것이 그냥 이렇게 놓여져 있고, 특별히 이 머리를 쌌던 그 수건도 개켜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7절에 보면요,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 성경 원어에 보면 이 머리를 쌌던 그 수건은 그냥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고, 누에고치 있죠? 누에고치가 싹 빠져나가면은 구멍만 딱 뚫린 수건 모습이 그렇다고 원어에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구멍만 뻥 뚫린 채 그냥 놓여 있었던 거예요. 자, 이 광경을 보고 이 여자가 너무 놀라서 빨리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겁니다. 그랬더니만 베드로와 여기에 다른 제자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다른 제자가 요한으로 봅니다. 요한. 왜 이름을 쓰지 않고 다른 제자라고 이렇게 썼을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책이 요한복음이잖아요. 그 당시 자기가 자기 책을 쓰면서 자기 이름을 이렇게 하는 이것이 그 당시에 좀 겸손한 예의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법이에요. 그래 자기가 자기 책을 쓰면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예수님이 사랑했던 다른 제자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게 요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하고 이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얘기를 해준 그 소식을 듣고 뭐야 하고 달려갔다는 얘기죠. 무덤가로 달려가 보니까 말 그대로 실제로 예수님의 무덤이 그냥 콱 열려져 있고, 그런데요 재미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달려왔던 제자는 무덤을 이렇게 구부려서 보기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뒤따라오다가 쑥 들어가서 보니까 이 제자도
따라 들어갔다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이 먼저 달려왔던 제자가 왜 이렇게 구부려 보았을까요? 그분들도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분들도 무덤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사람이 죽은 시체가 있는 그 무덤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그게 그렇게 뭐 쉬운 일이 아니었던지. 그러니까 이 요한은 젊은 사람 아닙니까? 요한은 베드로에 비해서 많이 나이가 좀 젊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예수님하고 나이가 엇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항상 이 요한은 예수님한테 참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이제 타치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도 이렇게 기대기도 하고 같은 이 또래이다 보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하던 제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제자가 먼저 와서 이렇게 무덤만 들여다봤지 못 들어가는데 뒤에 헐떡거리며 뛰어왔던 베드로가 쑥 들어가서 거기를 보니까 이 요한도 따라 들어가서 거기를 보니까 세마포는 그냥 놓여 있고 예수님을 쌌던 그 머리는, 그 수건은 그냥 구멍이 뚫린 채 그대로 딱 있더라 하는 그 얘기예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전에 지금까지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안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전반적인 뉘앙스를 볼 때에 이 제자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날 부활하신 그날 제자들이 한편 따로 모여서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왜 걸어 잠궜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그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극형, 사형 중에서도 극형입니다. 노예들이 도망갔다 붙들렸을 때에 집행하는 로마 극한 사형법이었어요. 뭐 그 당시에도 뭐 목매 죽인다든지 뭐 칼로 쳐 죽인다든지 하는 그런 법도 있었었는데, 그래 바울 같은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십자가형 받지 아니하고, 이 사람은 그 참수, 그것도 뭐 우리가 볼 때 끔찍한 이런 일이었지만은 십자가형보다는 훨씬 나은 이런 법이었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형을 받고 돌아가신 지가 3일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지금 분위기가 살벌하고 떨렸겠습니까? 그래 제자들이 따로 모여서 자기들끼리 말도 못하고 지금 숨 죽이고 있는데, 그날 오후에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자, 우리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3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 3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자, 지금까지 설명했던 제 이야기가 여기에 그대로 지금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우선 그 제자들이 지금 모여 있다고 했는데, 그 전에 지금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들어갔다가 예수님이 지금 계시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둘이 그냥 집으로 이제 갔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집으로 이제 돌아갔어요. 그쪽으로 머무는 곳으로.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 앞에서 울면서 근심을 했어요. 이때에 예수님이 뒤에서 나타나서 마리아를 부르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분한테 예수님인 줄을 몰라봤어요. 우리 지금 15절에서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5절에서 16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며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자, 이 여자는 지금도 제자들은 이제 또 확인을 하고 떠났고 혼자 거기서 울며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로 갔는지, 아마 이 동산을 그 관리하는 관리직위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제 요즘에 우리 공동묘지 뭐 관리하는 자가 있듯이요. 그래, 그 사람이 분명히 어디 갔다 예수님의 시체를, 남의 무덤이니까 이걸 옮겼나 하는 이 생각 속에서 있는데, 여자여 하면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때 여자가 돌아보면서도 이 사람이 동산직인 줄만 알았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 우리가 무덤에서 부활을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의 첫 열매라고,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이 세상에 재림하는 그날에 우리도 다 부활한다는 그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건 엄청난 사건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너희들이 믿으면은 앞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도 믿으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의 첫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귤밭에 가보면은 귤이 처음에는 파란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먼저 익은 것들이 먼저 나오죠. 하나가 노랗게 되고 몇 개가 노랗게 되는 이런 것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첫 열매예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 성도 믿는 자들이 마지막 때 부활할 것을 예수님이 먼저 샘플로 첫 열매로 부활을 한 것을 보여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못 알아본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따라다녔다는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 인간을 창조했을 때 멋있게 창조했겠어요? 아니면 좀 추하게 이렇게 뭐 흠집도 많고 뭐 장애도 있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인간을 창조할 리는 없었겠죠. 그래, 우리가 다 부활을 할 때 앞으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본래 창조했던 그 창조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부활할 걸로 그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부활을 했는데 평소보다는 훨씬 더 핸섬하고 멋있고 확실한 이러한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을 했으니까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마리아여 하고 본인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이름을 부르니까 이 여자가 그제서 깜짝 놀라면서 라보니, 이 말은 랍비여 하는 원래 그 말입니다. 아니 선생님이십니까 하고 이제 딱 물어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거기서 보고 믿게 된 거죠. 그런 후에 제자들이 그날 오후입니다. 장면이 이제 그날 오후에 제자들 몇 명이 모여서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것을 볼 때에 부활한 후에는 문이 잠겼건 뭐 열려있건 상관없이 나타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건 예수님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부활을 한 후에는 그런 몸으로 부활을 한다 이거예요. 어떤 분들은 죽었다가 장사 지낸 지 나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는 부활을 했습니까? 부활입니까? 아니면 살아난 겁니까? 이제 그렇게 묻는 분도 있어요. 전설에 의하면 본인 나사로가 예수님한테 물었대요. 예수님, 저는 앞으로 또 죽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계속 갈 겁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너는 또 죽는다. 그런 후에 나사로는 밥맛을 잃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뭐 죽었다가 깨난 사람은 뭐 덜어 있을 수도 있고 좀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은 아주 근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시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모습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한테 딱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리고 이분이 이게 귀신이냐 사람이냐, 그 생각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9절부터 20장 19절 20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인사예요. 우리 한국말로는 이렇게 길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원어에는 샬롬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인사법이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인사가 그래요. 우리 한국에는 뭐 진지 자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먹는 것부터 물어보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샬롬. 그래 샬롬에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도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솔로몬. 또 아가서에 보면은 술람미라고 하는 이러한 미지의 여인이 이렇게 나타나서 솔로몬하고 연애하는 이런 아가서가 나오죠. 거기 그 여인 역시도 샬롬에서 나온 여성 명사고 솔로몬은 남성 명사입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샬롬 한 다음에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상처부터 보여준 거예요. 자, 내 손과 이 옆구리에 상처를 봐라. 왜?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지금 빨리 제정신에서 좀 깨어나죠. 지금 이게 귀신인가 사람인가 뭐 이렇게 막 보지 않았겠어요. 그래 예수님이 나야 나 실제 내 엊그제 죽었던 나 내가 지금 살아났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났어 하고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제서 이제 진짜 살아나셨네. 제자들이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또 조금 있다 문도 안 열고 싹 사라졌어요. 그래 제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때 다른 제자 하나가 그 자리에 없었던 다른 제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게 도마라고 하는 제자였는데 이 도마가 와서 또 그 이제 제자들한테 오니까 제자들이 야야야 방금 예수님이 왔다 가셨어. 그러니까 이 도마가 에이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왔다 가셔? 아니 진짜라니까. 진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러면 나는 절대 믿을 수가 없어. 만일 그 진짜 예수님이 오셨다 할지라도 난 믿지 못하는데 내가 그분이 진짜 오신다고 그러면 내가 그 옆구리에 손을 한번 내가 넣어보고 손에 박힌 그 상처를 내가 한번 손을 만져보겠어. 그러지 않고는 못 믿어.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 후에 8일 만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또 한 번 나타나셨어요. 우리 다 같이 20장 24절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을 한 음성을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렇죠? 못 믿어. 이거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 그대로를 잘 전달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건 누가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이것 때문에 믿는 건데요. 제가 그 과정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확실히 보고서 이제 믿게 된 거예요. 봤는데 못 믿겠다고 하면 그건 또 안 되죠. 이때 여드레 만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이 있는데 나타났는데 거기 도마가 있었어요. 우리 다 같이 26절에서 28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네, 2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도마한테 자, 너 그렇게 얘기를 했지? 오케이. 내가 네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 내 손을 한번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한번 넣어봐.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때 도마가 예, 한번 제가 만져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우리 28절에 28절, 2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믿음은 아니에요. 보았는데 뭘 믿어? 실제인데.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한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도마한테 네가 나를 보고 믿었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실질적으로 복되도다. 이제 이 말씀을 했거든요. 자, 여기에서요,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자를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만져보라고 그랬어요. 이때 도마가 이걸 만지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같으면 만졌겠어요? 제 생각에 아마 이게 누가 영화로 이걸 좀 만들었다고 하면은 아마 도마가 의자에 앉았다가 그냥 앞으로 팍 엎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만져보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냥 그 자리에서 엎어져 가지고 아유, 나의 주님,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도마는 입에서 저절로 아유, 하나님 하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사람은 누구든지 육신의 눈 한계가 있잖아요. 뭐 우리가 다 보고 믿어. 우리 역사 같은 걸 어떻게 믿습니까? 다 보고 믿습니까? 보지 못하고 그러면은 증거를 가지고 믿는 거예요. 그래 성경이 증거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구약 성경을 보고 신약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구약을 말씀대로 보고 믿고 또 우리는 2000년 전에서 또 2000년 후의 사람이니까 신약 시대의 이것을 보고 이걸 증거 삼아서 믿으라 이거야. 그래서 너희는 보고 믿으려고 하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제 그 말씀을 했어요. 근데 믿어줘야지 이제 믿는다고 하는 이 안타까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하신 일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성령이 왜 오셨게요? 성령. 예수를 믿는 마음,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이 오십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에 예수도 믿고 성령 따로 받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 솔직히 미치는 겁니다. 왜? 제가 오랫동안 그 설교 들으면서 확인을 못 하잖아요. 예수도 믿고 또 성령 받으라고 하니 뭐 밤새워 가서 뭐 산에 가서 기도하라고 하고 성령 받기 위해서 뭐 기도하라고 해놓고 뭐 성령 충만해서 산에서 내려와요. 그날 밤에 정말 내가 받았구나 하고. 그런데 며칠 후에 이게 사라지는 거야 다. 이걸 누가 확인을 해주냐 이거야. 누가? 궁극적으로 확인은 성경에서 성경이 확인을 해주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원래 성령이 오신 이후에 말씀이 가는 곳마다 함께 성령이 역사를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갖고 믿는 자에게 성령이 함께 하세요. 이게 성령의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심지어 사도 바울까지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사도 바울과 그 전. 그런데 그 이후에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느냐? 부활하신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말씀을 듣고 성령이 함께 하시니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어서 믿게 되었더라 하는 말씀들이 주를 이룹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신 이후에 말씀이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들고 감동을 받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눈을 열게 해주시는 역사가 지금 계속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보고 믿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왔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믿어지네 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된 거 아닙니까? 예수를 보고 믿으셨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그 말씀을 보고 믿는 자들 위에 함께 역사하시는 거야. 이걸 보고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하는 거야. 사람이 도장을 괜히 칩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도장 친다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성령의 인침을 받아라. 성령의 인침을 받았느니라. 예수를 나는 믿고 싶어. 그런데 잘 믿어지지 않아. 그런데 어느 날부터 믿어지기 시작하네. 성령이 인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 왜 옛날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믿었고 또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뵀고 예수님의 제자들 전부 다 예수님을 만나뵌 후에 이들이 다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죠. 도마야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면서 원래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 2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자, 성령이 오시면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축복을 하셨는데 그 복이 뭐냐면은 마음의 평안이에요. 우리 보통 세상에서 그 행복과 평안을 느끼는 것은 밥상이 착 차려지면 행복하죠. 이제 세상이 주는 행복은 이제 그런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 나한테 와가지고 참 칭찬해주고 정말 나의 그 장점을 잘 얘기해주고 위로해주고 할 때 우리가 큰 위로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건 세상이 주는 위로 그거인데 하늘에서 주는 평강은 이건 그냥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에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 마음속에 평강이 온대요. 저는 그때 어느 날부터 이 말씀에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요 제 마음속에 저도 인간인지라 불안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이유가 없이 불안할 때 있어요? 있죠. 우리 어머니는 그 걱정 근심 걱정이 취미였던 것 같아요. 취미.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밤잠을 주무시지 않고 그냥 근심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제가 그때만 해도 저 목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몰랐어요. 어머니 마음속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그 근심 쓸데없는 거 그거 다 자꾸 밀어내세요. 제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는요 저도 이제 근심 걱정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이러할 때는요 제가 막 밀어내버립니다. 어떻게 밀어내요? 그냥 마음에서 야 나가. 근데 이 근심 걱정하고 불안한 마음은 이건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이 아니야. 왜 조금이나마 근심 걱정을 왜 해? 그래서 그래 무슨 도움이 돼? 불안해? 왜 불안해? 그러지를 마. 내 스스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음속에 자꾸 불안과 근심 걱정 길 가다가도 그러고 또 운전을 하다가도 그렇고 또 누가 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 그러고 불안한 마음이 들 때는 그냥 그렇게 밀어내면요 한 1분도 못 가서 마음속에 평안이 와요.
평안함이 와요. 그리고 이게 상당히 오래갑니다. 좋지 않아요? 예수님이 준 하늘에서 오는 평강을 주신대요. 성령이 오시면.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고 거기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성령이 함께 하사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해주세요. 또 아까 읽었던 여기에 성령이 너에게 보혜사가 오면은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나도 모르게 자꾸 배워져. 제가 목사가 되었지만도요, 여기까지 엄청 제가 변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대구를 갔다 왔는데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처음에 설교 들었을 때하고 지금 하고요. 목사님 엄청 변하신 거 아세요? 난 모르겠는데 엄청 변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남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뭐 그런 줄 알겠지만은 저는 그건 확실히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가르쳐 가요. 어떻게 가르쳐요? 우연히 깨달아져요. 이거 이래서는 안 되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난대요. 자, 그래서 예수님 제자 당시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믿었지만은 성령이 오신 이후에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후에는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을 때 성령님이 함께하사 우리를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 가서 살 것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다 같이 에베소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후 갈라디아 에베소 1장 13절 310페이지 신약성경 에베소 1장 13절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보세요. 이 말씀이요. 그 안에서, 그 안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제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어. 그렇죠? 구원의 복음을 들었어요.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내가 이제 믿기로 작정. 그렇구나. 믿어야지. 그런데 믿어야지 하는 단계와 믿어지는 단계가 또 달라요. 여러분들은 내가 믿고는 싶은데 영 아직도 시원찮아. 자꾸 믿어지지를 않고 내가 믿으려고 이건 믿어야 될 텐데 하는 단계가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서 진리의 복음을 듣고 분명히 내가 믿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인친다고 하는 도장을 딱 찍는 거거든요. 도장 한번 찍으면 그건 이제 누구든지 그건 변개를 못해요. 여러분 옛날에 뭐 지금도 그러지만 그 농장에서는요 소나 말이나 이거 섞이더라도 그 찾아올 수 있도록 말 엉덩이에 불도장 찍는 게 있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소 여기 귀에 뭐 이렇게 노란 딱지를 이렇게 붙이더라고. 그게 다 이제 주인의 소유권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와서 내 마음에 성령에 인친다, 도장을 친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믿으려고 애를 썼는데 믿었지. 이 사람 믿어줘. 할렐루야. 그냥 내가 노력하는 단계가 아니라 믿어지고 찬송이 나오고 이때부터는 정말 그냥 2단계가 성령의 인을 쳤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이래서 우리는 사람이요 이때부터는 정말로 누가 믿고 자식은 옆에서 시비를 하건 말건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네가 가봤어? 네가 천당 올라가 봤어? 어쩌고 상관이 없어요. 이미 내 마음속에 믿어지고 내 마음속에 확신함이 오는데 그걸 어쩌라고. 이게 그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 시대 사람하고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고 하는 거 어떻게 지금 달라졌다는 건 아시겠죠? 이제는 우리 말씀과 성령이 나를 믿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내 믿음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만들어가고 지금도 이끄시는 믿음일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게 지금까지 내 믿음인 줄 알았더니 뒤돌아보니 믿어지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믿겠어요? 믿어지게 만들고, 그런데 그 믿어지게 만든다고 하는 게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 속에서 나도 모르는 새 성령이 하는 일은 안 보이니까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 내 마음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믿어지게 만들고 찬송이 튀어나오고 하는 이런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하나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16장 14절.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말이 뭐냐면 바울이 가다가 이런 물감을 드리는 이런 몇몇 여인들이 있는데 거기 여인 지나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이라. 그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니까 루디아라는 여인이 그 말씀을 믿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한 가지 청을 넣었어요. 너무나 바쁘시지 않으면 저희 집으로 가서 말씀을 계속 좀 가르쳐 주실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게 유럽의 최초에 갔을 때거든요. 마게도니아 지방에 최초 갔을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래 그날 바울과 그 일행이 루디아라는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다시 읽고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이게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된 거예요. 루디아나 집이. 최초의 복음이 루디아의 집으로부터 했는데 그 루디아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여셔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지금 하는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는 모든 핵심적인 일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계시고 있더라 하는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나 여러분 가정이나 앞으로 위해 모든 하는 일 위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